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늘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냐?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고 신께 간구하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 내 힘으로 살다가 당당하게 지옥에 가겠다. 비아냥거리는 거지. 너는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런 류의 조롱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대단히 멋있고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디선가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 학창 시절을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왕왕 나오죠. 선생님 말씀에 반항해요. 숙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든 어기려고 애를 쓰죠. 시키는 대로 하면 멋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복도 그래요. 옛날 남학생 교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목을 높였어요. 안에는 하얀 카라를 댔어요. 그리고 앞에는 단추가 금빛 나는 단추를 이렇게 쫙. 소매에도 단추가 이렇게 있었고, 그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정말 멋있고 단정하게 만들어 놓은 교복이 옛날 입었던 교복이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옛 추억에 빠져보시라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폼을 한없이 잡았네, 그죠? 자, 이런 교복.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여기 뭐 단추도 있고 다 여기 하얀 카라를 대고 이런 교복이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교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입으면 멋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윗단추는 하나 두 개쯤 풀어야 되고, 그죠? 속에는 빨간 티셔츠 같은 것을 입어줘야 되고, 모자는 똑바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좀 삐뚤게 써야 되고, 멀쩡한 가방끈도 뜯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옆에 막 이렇게 끼고 다녀야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모자를 그냥 똑바로 쓰면 안 돼.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가방도 이렇게 기억나시죠?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다니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멋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숙제를 꼬박꼬박 해오는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범생이라고 불렀어요. 범생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놈이다. 그래서 범생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생각들이 옳은 것인가? 그게 정말 멋이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멋은 반대하고 부수고 거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멋은 지혜와 분별과 절제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는 항거해야죠. 불의한 것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지와 거짓과 악에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죠. 그런데 단정한 것을 흐트러뜨리고 옳은 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까지 반대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아.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분별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해요. 오라고 하면 가요. 가라고 하면 오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 모습을 쭉 보면 이제 청소년 시절 거쳐서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해질 시기 때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하면 달라져요.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가? 이게 내게 유익한가? 이게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리고 옳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가 뒤집힙니다.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말해요. 앞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네 인생 아니냐? 네가 결정하면 되지. 자존심도 없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산을 건네줍니다. 이 우산을 쓰십시오. 그런데 나는 쓰지 않겠다. 자존심이 있지. 난 우산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리고 비를 흠뻑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용감하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속으로 이런 생각해. 저러다 감기 걸리면 약도 없다 저거. 추운 겨울밤이에요. 밖은 영하 15도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불도 덮지 않아요. 옷도 거의 나시만 입고 있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는 추위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이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무슨 객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요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날이 많이 더웠어. 요즘은 조금 풀렸는데 그죠? 자, 이 더운 여름에 나는 절대 에어컨에 의지하지 않겠다. 선풍기 절대 틀지 않겠다. 나는 내 힘으로 버틸 것이다. 그러면서 밍크 코트를 입어. 두꺼운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사병에 걸렸어요. 그걸 순교라고 합니까?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산은 나를 굴복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불은 나를 지배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은 내 자존심을 꺾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있는 혜택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 그것에 도움을 받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꺾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순종이 나를 낮추는 것이냐?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 굴종이 됩니다. 굴욕적이지. 거짓에 순종하면 미혹이 됩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여 길을 잃게 만든단 말이죠. 미혹. 욕망에 순종하면 중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 안에는 유익이 없어요. 나를 무너뜨리고 빼앗고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내 삶에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서두에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배우셨다고 합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래 불순종하셨는데 순종하게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몸으로 살아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어요. 아프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통곡하시며 간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복음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심지어는 바다도 걸어가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으면 고기 만두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입에 우겨 넣었을 것 같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만 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있었지. 왜 못 내려와? 그러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삶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가 우선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필요보다, 내 편안함보다, 내 생각보다 항상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뭐 하셨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나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죠? 어때요? 예수님 실패한 인생이죠?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대. 뭘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 이루었대.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적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네 뜻을 관철해야 돼. 네 욕망을 이루어야 된다. 남에게 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어요.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내 인생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앞날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더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가거라.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아니라 저쪽 길로 가야 우리 삶이 아름답게 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래요. 편협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아니에요.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길로는 가지 말아라.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가지 말래. 왜?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울타리가 아니라고요. 요거 울타리 벗어나면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은 맨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달라. 이상한 것들을 자꾸 질문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울타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네요. 생명의 울타리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런 울타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물고기에게 물속에서 살아라는 것은 속박입니까? 물고기가 말합니다. 왜 나를 물속에 가둬둡니까? 나도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땅 위에서 살겠습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죽는 거지. 왜 그래요? 물이 물고기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나무에게 땅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 속박입니까? 나무는 말하지. 나는 땅에 매이기 싫습니다. 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았어요. 자유로워졌습니까?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이 나무를 붙잡아 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이 뿌리를 통해 나무를 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주어지니까 난 더 열심히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난 없고 아픔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에 의한 혜택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 마음에 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다고요. 유익 아닙니까? 똑같이 받는 고난이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유익을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는 꼭 합리화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며 이런 고통이 고난이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순종하면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못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는 겁니까?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 다시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멋이 없고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강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초라해지지 않으셨어요.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괜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린 시절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지예요. 비가 오면 우산 쓰세요. 추우면 이불을 덮으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 끝까지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찬양하실 때 그래요. 순종하는 것은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누리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얻었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때로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다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라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바꿔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주세요. 참 생명을 다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러나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지껏 그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추운 날 이불을 덮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만 특별 취급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시각을 바꿔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순종할 수 있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을 둘러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